오늘처럼 좋은 날 하나님 자녀된 우리 마음을 모아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하늘 열리고 주의 성령 내려와 따뜻한 주의 말로 꼭 안아주시네. 축복해요. 주님의 자녀되는 이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길어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네.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그 안에 나나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모 친구들 항상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족들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불어 소망부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가증히 여김을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작년 12월 말부터 이번 주까지 함께해온 성경 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후반기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성경 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1년은 그 어느 해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왕국의 성립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요엘과 아비야였고요.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나요? 바로 사울이었죠. 끝으로 세 번째 문제. 사울 왕은 어디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네, 미스바였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39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자신의 왕을 세워달라라고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하여서 선택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는요, 겉모습만 보면 왕이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키도 컸고요, 용모도 준수했으며 하나님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울 그의 잘못은 이러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요, 군대를 모아 이웃나라 블레셋과 공격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왔는데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전차와 말,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겁을 먹은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곳곳에 숨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 없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고 불리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지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사울은요,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자 곧바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다급하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어리숙한 행동에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의 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요, 어느 한 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대적의 관계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가장 좋은 양과 기름진 소를 잡아왔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린 것이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살아있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인지 물었지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라고 변명했어요. 사무엘은요,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의 대답에 사울은 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각 왕을 죽이고요,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위축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 드릴 때요, 특히 전쟁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셔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누가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조상들로부터 싸워왔던 모든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기에 적들의 숫자가 많음을 보고 위축되고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큰 파도도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조용해지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어버릴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일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뒤에 든든하게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맞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교훈은요, 99%를 맡기는 100명이 아닌 100%를 맡겨드리는 한 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 리더였어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왕된 그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리더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어요?
불안해하는 백성들이 하나둘씩 그를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리더인 사울은요,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전적으로 맡겨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복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는 척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농작물을 가꾸고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수확을 하듯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식, 자신이 필요로 하는 방법과 자신의 때를 찾고자 했어요.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지난주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였을까요? 그의 믿음과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조금씩 나의 중심으로 옮겨져 왔어요. 주권자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어떠한 행위보다 앞서서 하나님 당신과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해야 할 말, 자신이 들어야 할 내용만을 정확히 듣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소망 공동체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머물며 우리 인생의 전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친구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으며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살아가며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99%를 맡겨드리는 100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100%의 한 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늘 기억하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힘들고 지치지만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특별히 우리 작년 12월 29일부터 성경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0번에 걸쳐서 읽었는데 오늘 마무리하는 날 전사님이 기념해서 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 새벽기도회까지 우리 교회로 가는 그 발걸음이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조금 늦어서 빠른 걸음으로 좀 걸어갈게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성경의 내용들이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영적인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듣는 성경만으로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 앞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또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네,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아갈 테요. 받겠습니다. 전사님 부딪힐 수 있으니까 눈 뜨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 30일의 시간 동안 시편 읽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성황고 친구들, 또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위기의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만큼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며 말씀을 읽으려 합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걸어가는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량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150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고 난 후에는 우리 여러분 아멘으로 같이 외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30일 동안 어렵지만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중얼거리고, 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사님 김이 서려서 더 잘 읽고 싶었지만, 네,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았네요. 교회까지 걸어가는 동안 한 줄 묵상 함께 읽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0일 동안 수고했어요. 코로나 빨리 지나가고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